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와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행하고 더 큰 일도 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이유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성부 하나님께로 가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내용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승천하심 이후로 이제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그리고 또한 그 제자들을 통해 세우신 교회를 통해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명하시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고 또한 그 계명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됨을 통해서만 온전히 지켜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되기를 위해 그리고 나의 이웃이 더 이상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 죄 가운데 허덕이는 삶을 살며 하루하루 지옥을 향한 멸망의 발걸음을 더 이상 걸어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알게 되고 거듭남을 통해 영생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발로가 되어 예수님의 계명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자들의 모든 기도를 예수님께서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만 있다라고 한다면 무슨 기도이든지 그 모든 기도 가운데 다 응답하시고 그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추구할 수밖에 없는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 간구하는 모든 간구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의 그러한 기도가 응답될 때에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었을 때 그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나라의 고위 관료가 되었을 때 그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한 영혼의 회심을 위해 기도하고 주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가 드려지고 그 자리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또 다른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회심된 영혼의 그 신앙이 굳건히 보존되어지기를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응답을 통한 한 영혼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한 교회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모습들로 말미암아 또한 그렇게 세워진 교회 안에서의 회심의 역사와 회심된 한 영혼의 그 신앙이 굳건히 보존되고 날마다 성장해 나아가는 모습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우리의 전도와 복음 전파에 있어서의 기도에 관한 약속의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특권적인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분이시라고 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했던 바와 같이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글 번역 성경에 번역된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에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표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혜사로 번역된 표현의 원어적인 의미를 충분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지는 못한데 그것은 다른 대부분의 번역 성경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성경들 또한도 예수님의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한 부분에 치중하여서 이 여러 보혜사가 담고 있는 이 보혜사로 번역된 원어적인 의미가 담고 있는 여러 의미들 가운데 하나의 의미에 집중하여서 이 보혜사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현된 이 단어를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라고 번역된 의미의 원어적인 의미는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인데 그렇기에 루터가 번역한 성경이나 킹 제임스 번역 성경에는 이를 위로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NIV 성경은 상담자로 그리고 NASB 성경은 돕는 자로 각각 다르게 이 단어를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의 표현들 모두 이 보혜사라고 하는 표현의 사역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춘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독일어 개정판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곁에 서시는 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 보혜사로 번역된 의미를 가장 잘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뉘앙스와 의미를 가장 함축적으로 잘 담고 있는 또한 드러내 보여주는 번역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 삼으신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시기까지 늘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러한 제자들과의 함께 하심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것에 대하여 여러 차례 자세하게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도 보내어 주실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며 가장 우선적으로 언급하고 있으신 것이 바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은 바로 그 일,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으실 그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제자들 곁에서 행한 가장 주된 사역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르침의 말씀도 들려주셨고 그들의 눈앞에서 여러 이적들도 나타내 보여주시기는 했지만 그 모든 특별한 일들보다 예수님께서 더욱 주안점을 두고 있으셨던 것은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자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그들 가운데 심어주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였던 것처럼 내가 늘 너희와 함께 너희가 눈을 뜨고 있을 동안에도
너희가 잠을 잘 동안에도, 너희들이 잠에서 깨어 눈을 떴을 때에도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 너희와 함께함의 그 모든 시간들을 이제는 내가 보내줄 다른 부회사,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음을 깨닫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자 또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가장 주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담긴 의미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궁극적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늘 진리 가운데로, 즉 말씀 앞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의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아직 제자들에게 임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과 또 임재는 분명 오순절에 가시적으로 또한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그를 아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으신 이유에 대하여서는 크게 두 가지의 해석이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는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동질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으로 비록 그들이 아직 성령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본 적도 인지한 적도 없다라 할지라도 그 성령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자 성령 하나님과 동일하게 늘 제자들 곁에 함께 하시며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도우셨던 예수님을 통해 그들은 이미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뉘앙스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용법과 관계된 해석으로서 헬라어에서는 종종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미래적인 사건을 나타낼 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현재 시제를 사용하기도 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눈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일어날 것이 확신되어지는 사건, 곧 일어날 사건, 한치의 예외나 오차도 없이 분명하게 성취될 사건에 대하여서 그것을 그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헬라어 표현에서는 종종 미래적인 시제를 현재적인 시제로 표현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에서 너희들이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 또한 그들이 알게 될 것에 대한 확실성을 강조하시기 위한 표현으로서 또한 의도로서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셨다라고 보는 견해가 또 하나의 견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견해 모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견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둘 중 하나의 견해를 취하기보다는 이 두 견해의 의미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또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것인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며 그 성령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깨닫게 될 그 날이 그들 가운데 거하게 될 그 날이 곧 이르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이 그와 같이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게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의 성령 하나님의 선제성과 또한 선제적인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한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인지하게 되는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 주님께서 행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조명하여 주심과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심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또한 그러한 의미에서 어거스틴은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에 따라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의 자비는 언제나 사람보다 선행한다 라고 하는 멋진 신앙의 고백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기까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 200여 년 전 찰스 피니 목사의 부흥주의 물결 가운데 생겨난 오순절 계통의 신앙은 오늘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을 이해한 자들로 말미암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저 어떤 기운이나 에너지 그리고 어떤 특별한 능력 등으로 이해를 하고 또한 성령 하나님을 인지하고 자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실제적인 어떤 기운이나 에너지의 체험 그리고 또한 능력을 경험함을 통해서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능력의 충만함이나 혹은 감정의 충만함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오해하며 그러한 어떤 능력을 발휘하거나 경험하게 되고 혹은 흥분된 감정 등을 경험해 보고자 하는 소망들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통해 그리고 앞으로 계속하여 한동안 함께 나눌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들을 통해 그와 같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바로잡아지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에만 국한하여 생각을 해보자면 첫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늘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주 특별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늘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함에 있어 우리가 명심해야지만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에 있어서의 항구성과 불변성인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찾고 부르짖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아마도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과 은사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자신이 체험하는 어떠한 것들로 성령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 하심을 깨닫고 확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어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그 순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다가도 철석같이 믿고 굳게 확신하다가도 그 삶 가운데 아무런 또 다른 특별한 일들이 없으면 마치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짖고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라는 등의 말도 안 되는 기도와 간구를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어거스틴의 고백과 같이 사람이 하나님에 따라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의 자비는 언제나 사람보다 선행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진 은혜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명심하며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발걸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가장 확실한 표징 가운데 하나인 것이고, 우리 안에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원토록 지속되어지는 항구성과 불변성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명심하며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과는 상관이 없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뜨겁게 불태는 신앙의 열정 가운데 있을 때에나 차갑게 식은 무미건조한 신앙 가운데 있을 때에나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기도 하고 아니하시기도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상태의 변화에 따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늘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상황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그와 같은 잘못된 신앙의 경험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늘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자 하는 사단의 미혹 앞에 내가 정말 믿는 자인가? 내가 정말 거듭난 자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는 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라고 하는 시기에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그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부에서 나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할, 나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너희들과 늘 함께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고 그들 속에 거하게 되신 것은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그들을 택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예수님의 간곡 가운데 근거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이며, 그 임재하심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영원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내 보이신 본과 같이 실제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과 또한 제자들과의 함께 하신 삶의 시간들에 대한 성경의 그 말씀의 기록들을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확신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이 없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지되어지고 깨달아지고 확신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어떤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능력을 소유케 되고 발휘하게 되고 또한 체험케 됨을 통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늘 명심하고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라는 사실 또한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가운데 오해하시지 말아야 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정도가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인지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의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경험케 해달라는 의미를,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말씀을 조명하여 주심으로 그 말씀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속성과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의 의미가 깨달아지게 해달라는 의미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에 기록된 진의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바르고 온전히 깨달아가게 되면 깨달아가게 될수록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관점은 달라져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는 내 중심, 인간 중심, 이 세상의 가치와 이념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판단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보여지고 판단되어지게 되는 것이며, 이전에는 내 눈에 보여지는 환경과 여건들로만 나의 삶을 바라보고 판단하였지만 이제는 내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인지함 가운데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성숙한 안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일하시고 성취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과정들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그 능력이, 그 지혜의 온전하심이, 그 계획의 완전함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무엇에 애쓰고 열심을 내야 되는지, 무엇에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바른 영적 분별력을 소유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함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충만함은 앞서 성령 하나님의 내주가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었던 것과는 반대로 우리의 그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것, 우리 가운데 인지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은 우리의 어떠함과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 내주하심에 또한 역사하심에 그 인지함의 정도는 우리의 어떠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며, 그러한 면에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지와 자각의 충만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어떤 능력의 충만함이나 감정의 충만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인지와 자각 그리고 확신 가운데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거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겁게 용솟음치는 감정의 변화를 체험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개인적으로서의 신앙의 삶의 여정들 가운데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자각 그리고 확신에서 비롯된 결과적인 모습 가운데 한 부분인 것이지,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인 것처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아니면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십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히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인지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늘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가장 주된 사역이 바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심으로 그 말씀에 담긴 의미들이 깨달아지게 하시는 것임을 깨닫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의미들이 깨달아지게 되는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엉뚱한 곳에다가 기대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정작 삶에서의 말씀 한 절도 묵상하지 아니하는 매일의 삶 속에 단 10분, 20분도 말씀을 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엉뚱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의미를, 그 본질을 명확하게 깨닫고 그 도우심의 은혜, 그 충만함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의미들을 조명하여 주시기를 위해 간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할 때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절대적이고도 무한한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걸음에 있어서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놀라운 체험들이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들을 체험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신앙에서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가장 확실한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분명함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여러 이적들이나 특별한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것들이 더 자연스럽고 당연한 신앙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기록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심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우리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인지와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이 땅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공통의 은혜이자 가장 극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그 은혜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적인 능력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피조물된 우리에게 맡기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같은 자들에게 맡기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거룩하고도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깨닫게 하심과 위로하여 주심의 은혜와 도우심의 그 역사 가운데 주님 다시 뵙게 될 그 날까지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